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됨에 많은 또 유익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그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기도를 배워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방인의 기도들,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들 를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는 기도하는데 이 골방에서 혼자 홀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모였을 때는 소리내어 기도하지만 혼자 홀로 이 골방에 앉아서는 우리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방인들이 길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골방에서의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하는 법이 제대로 우리 몸에 잘 익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 기도하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주기도문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거고, 기도하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전주에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달려나와 그 더러운 그 죄인과 같은 아들을 끌어안듯이 더러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기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달려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좋은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그분은 지혜가 많으신 분, 전지하신 분,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셔요.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그 적절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아들로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들도 내가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 또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 좋으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기도 훈련을 한 지가 몇 주가 됐죠? 벌써 11월 말이죠. 거의 이제 3주 정도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3주 정도 됐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발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느슨해지고 하루 정도 빠져보니까 또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그러진 않습니까? 특히 정신을 탁 차리고 다시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그날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아침에 기도 못했구나 바빠서 그러면 저녁에 짬을 내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요 그냥 이렇게 기도는 이제 뭐 3분 카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면이 익기 전에 기도가 끝난다든지 그러지 않고 기도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놓고서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커가는 것, 기도에 대한 기도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점점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까지는 정말 다시 그 운동화 끈을 메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번 한 주가 또 기도 열심히 또 시간들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기도의 유익들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주기도문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간구에 대해서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 부름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겁니다 라고 해서 주기도문엔 6개의 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앞부분 3개의 간구를 살펴볼 텐데요. 이 3개의 간구는 무엇에 대한 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막 이렇게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간구하고 청원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누구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간구이며 기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원어에 보면요, 이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한글 성경은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뭐 당신의 그 나라, 당신의 뜻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당신의 하면은 뭐 3인칭 극중칭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약간 이 당신은 이런 얘기가 이렇게 높이는 것 같이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해석에서는 다 뺐어요. 그 해석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다 뺐는데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인 거죠. 그럼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 의미는 분리된, 구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만 붙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구별되고 구분된 존재입니다. 근데 성도를 이야기할 때 성도들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또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어떤 잔은 똑같은 잔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이 거룩한 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집게도 같은 경우 똑같은 금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구별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별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피조물,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구별됐느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면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 우주 만물과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된 만물과 구별되시는 가장 높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초월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홀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덕적 순결함, 도덕적 완전성을 나타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럽혀져 있으면 속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속, 거룩 이렇게 이게 속된 것과 정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데, 이제 거룩한 것은 이 도덕적인 완전성,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도덕적 순결함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이거는 이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라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냥 어떤 환경과 조건과 누구의 행동과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불변하는 그런 존재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이 초월하여 하늘에 계시지만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엘로힘에서 그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계시해 주셨는데, 이름에 대한 명예는요 좀 가변적이에요. 그죠?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평가는 가변적일 수가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한 명예는요, 이름의 명예는 그 존재 본질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를 얻거나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부른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와 명성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신 그 이름이 명예롭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강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주 관심이고, 기도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막 이렇게 명예가 짓밟히고 이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빛나며 이렇게 명예를 얻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설령 나의 명예가 짓밟히고 나의 존재가 세상에서 무가치한 자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며, 나의 이 비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며 기꺼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신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천하 가운데 드높여지는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며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명성을 얻는다고 한데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관심인 거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덕적 완전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는 이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이제 죄인됨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죄인됨, 하나님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미천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앞에 설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초월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하여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써가신 그 구속의 역사 있잖아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있잖아요.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임하였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는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이자 오늘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거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죠.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구속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사사 시대 때 완전히 이상한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왕을 보내세요. 왕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주변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그 시기에 잠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영광스럽게 존재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전기에, 솔로몬 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혼인 정책 쓰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결혼을 많은 사람들과 이제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부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막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점점 그 다윗보다 나은 왕이 나오지 않고 점점 이스라엘 나라는 쇠약하게 되었던 거예요. 망해버렸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버리고 이제 막 없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텐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메시아는 그리스도. 알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탁 쓰고서 이제 입을 빵긋만 하고 소리를 안 내셔가지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와서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주가 되고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혈육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약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신약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을 이루게 되고요, 새 이스라엘과 이제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의 기도인데, 주기도문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밤에 와서 11시에 기도하면 1시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내 인생 삶을 맡기면 오늘 하루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오. 또 내일의 태양이 뜨잖아요. 내일이 태양이 뜰 때 또 주님께 오늘 하루도 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이야기할 때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완성의 의미가 있잖아요. 완성.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있어요. 죄와 싸우고 약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전투 가운데 있는데, 주여 오늘 주님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이 주님이 오실 날이다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모르시죠? 이렇게 중요한 노래는 아니에요.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이 막 그 잔상이 계속 설교 내내 남을까봐 차마 부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면 오늘을 마지막 같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그래 어떻게 합니까? 맨날 사과나무 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청원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 한다면,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라면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자기의 뜻이,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충족되어져,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지금 돌아왔을 때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 있다면요 정말 우리는 악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됐다 그러면 우리 중에 몇 명은 죽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이러면 픽픽 쓰러져. 이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정말 복된 거구나를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다, 기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은요 악계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상인데 거기서 어떠한 악도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영적 세계에서도 반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천사의 반란이 있었고 그들은 거기를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야기할 때 뭐 3층천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이고, 그 악한 영적 세력이 있는 것은 둘째 하늘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그 가시적인 하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온전하게 실현되어지는 곳인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이제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하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순종하기는 원하는데 그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질 걸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겠지, 내 욕망,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가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랄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라고 이야기할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내가 100일을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다고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고요, 내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정하겠습니까? 당장 앉아,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그러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뜻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님 뜻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제가 맨날 자주 듣는 유치한 건데, 우리 이제 금요일 날 뭐 김밥 먹을 때 참치김밥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치즈김밥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김치 사발면을 먹어야 될지, 육개장을 먹어야 될지, 하나님 주여 주 뜻대로 뭐 하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육개장인데 내가 김치를 먹어서 체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아닌 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뭐 취업을 한다든지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나타내겠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이 인류에게 가지고 계신 이 궁극적인 뜻을, 의지와 목적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것. 그래서 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줬냐면 어마어마한 권한을 줍니다.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를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에 반대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 세계 안에서는요 정말 인격적 존재로 가미 피조물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가 뭡니까? 싫으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한다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인간이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마저, 그 죄성인데 죄인데 그 마음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뜻을 가지십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이 복된 교제를 나누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복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더 행복할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생명까지 거부하고 풍성함을 거부하니까 정말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탁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에덴과 비교하면 좀 이렇게 많이 적죠. 근데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래 이제 안 돼서 나갔으니까 이제 그래도 살 만큼 살아, 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은혜,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 이 복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세상의 삶을 완전히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 뜻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그 두 번째 청원은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한 세 사람 하나 된 존재, 정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에서 제되어지지 않는, 제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모두가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간구가 주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그 그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내가 이거 순종해야지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좀 배웠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배웠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난리가 나잖아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그냥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삶 가운데 이 굳어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거룩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성령이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삶의 결과를 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럼 얼마나 내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풍성하고 풍요로워지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이거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 막 할 거 아니에요. 주님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으니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뭐냐면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에 마땅히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며 목도하며 살아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이거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작은 게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한 발 한 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잖아요. 그럴 때 이 땅에서 누릴, 이 교회 가운데서 누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더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그냥 뭐 이렇게 쭉 하면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맞죠? 방금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매일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다채롭고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방법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맞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려질 복된 삶에 대한 그림, 이런 게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을 간구할 때는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설교나 여러분 DBS 본문 연구하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번 주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훈련을 해봅시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요, 그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이랑 목요일 날에는 좀 이제 가능하면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정리하면 좋겠죠? 그럴 때 존재의 특별함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특별함에서 이 말씀 가운데 설교를 들었거나 DBS 본문을 연구했거나 그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에 집중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이렇게 듣기 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정말 제대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사역, 나 같은 자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도덕적 안전함이 보이게 돼요. 성품을, 그러니까 사역에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지 못했던 삶.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이럴 때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게 막연하잖아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딱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살겨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디베스도 마찬가지예요. 디베스 한 다음에 그 본문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막 기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못 사네요.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간구를 통해 가지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했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풍성한 삶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복되게 나를 인도해 주시겠군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온 교회가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러한 복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청원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건데 일하실 모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된 삶,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할 때 진짜 내 하루가 정말 힘있게 살아가겠구나. 야,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내 삶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있게 하루를 살아낸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교회는 얼마나 큰 힘을 받으며 살아갈까.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셔서 나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이 땅을 살게 하셨잖아요. 사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잖아요. 살게 하셔서 이 복된 삶을 누리며 경험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됨의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세 개의 청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한쪽 귀 막고 오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오십시오. 그런 절렬한 의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잘못 막고 오시면 들어가는 길 막고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깊이 교제하며 기도가 예배예요, 여러분.
정말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려고 할 때,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하나님 청원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한다는 게. 여기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청원에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기도 한번 잘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세 개의 청원, 우리 청원, 우리의 청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